오늘 설교 제목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 다양한 운동과 좋은 음식 등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서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좋은 정보 등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 등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민감하게 그것을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많은 정보와 또한 열심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해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 등을 먹는데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는 나의 신앙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 민감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특별히 나라에서도 얼마나 이 코로나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질병에 대하여서 조심할 것을 권고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영혼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신앙의 건강에 대하여서는 이 코로나만도 못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질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사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나의 영혼의 건강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의 건강을 잘 진단하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잘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내 영혼이 강건해야만, 건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과 신앙이 건강한 사람은 인생의 고난과 환난, 어려움이 임하여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늘 새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새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건강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중요해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늘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만 할까요? 첫째로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이 병들지 않게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신앙이 병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영이 병들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은혜와 아름다운 그러한 축복과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기 싫고 교회 출석하기 싫고 성경 읽는 것이 싫어졌다면 이는 영적으로 병에 걸린 증거가 되어집니다. 마음이 병이 들면 우리 영혼에 병이 들게 되어지면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어지고 또 의욕이 없어지며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며 이미 마음에 큰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교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신앙이 병들게 되어지고 영혼이 약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때 주어진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서 고기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지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은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쇠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해골처럼 앙상한 뼈와 해골이 되어져서 영적인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이 해골과 같이 너희들은 앙상한 그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심각한 영적인 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8장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기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가라앉아서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여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쓰러진다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사람이 육신에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아픔과 슬픔과 이 고통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어떤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새 힘을 입어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가운데에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인생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가라앉아서 쓰러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적신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때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지칠 때에 뒤에 처진 사람을 누가 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아말렉 군대가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피곤해 있을 때에, 약해져 있을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해져 있을 때에, 피곤해 있을 때에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이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며 친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 화평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서, 불신적으로 인하여서 담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깝게 모시는 사람이에요. 가깝게 모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뭡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내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또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습니까? 친밀한 영적인 교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둔감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식욕이 좋다는 거예요. 영적인 식욕. 영적인 식욕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식욕이 좋다는 말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식욕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지만 아시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커가면서 먹는 양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밥을 먹고 2그릇 먹고 3그릇 먹고 또 그 다음에 티 돌아서는 간식 먹고 그만큼 그 자녀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영적인 식욕이 강해요. 영적인 식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 만족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그 자체가 그 삶에 있어서 기쁨이고 영적인 천국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식욕이 강한 사람이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행복해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분께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영적 식욕이 좋은 사람이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건강한 사람의 활동량이 어떻겠습니까? 활동량이요. 건강하니까요. 건강하니까 활동량이 많고 크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식욕이 큰 사람은 말씀을 깊이 보고 또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게 되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까지 하게 되어지는 그 활동량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커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지치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걸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늘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든다는 말은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떤 고난이나 어떤 그 유혹이나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혹과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낙심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신앙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말씀 묵상을 함으로 준비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상태를 건강한 신앙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넘어질까요? 왜 그럴까요? 환경이 안 좋아서요? 천만에요. 환경이 힘들어서요? 어떤 유혹이 있어서 안 그래요.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은 삶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서 신앙이 후퇴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신앙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시험이 왔었을 때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무너지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에 어떤 유혹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이 어때요? 영적인 건강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면역력이 어떤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영적 면역력. 나의 영적인 면역은 어떠한 상태인가?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온 국민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백신을 맞아야만 무엇이 생깁니까? 무엇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 생겨야만 코로나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는요, 영적 백신을 늘 맞아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영적 백신을 늘 맞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맞아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백신을 늘 매일매일 맞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영적인 코로나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백신을 매일매일 꼭 맞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인 백신을 잘 맞지 아니해요. 자기의 영적인 건강이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 그 영적인 백신을 잘 맞지 아니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성령의 백신을 늘 맞으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 이 죄로부터, 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의 그 더러움으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면역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이 영적인 면역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앙이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는 그 신앙이 변질되어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어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사는 성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왕이나 가룟유다, 대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처음은 참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질되어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욥이나 바울이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장애가 있었지만, 위협이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변질되지 아니했어요. 타락하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금과 같이 그들의 믿음은 반짝반짝 더욱더 빛나면서 성숙해가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져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복을 받느냐,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 복이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소금인 말씀 안에 내 영과 내 마음, 내 삶이 푹 잠기게 될 때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소금을 말씀으로 상징화해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소금에요, 배추를 절이면 배추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예?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배추가 썩어요? 썩지 않아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3년, 4년, 5년 지나도요 썩지 않아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어져요? 숙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찌개 해 먹을 때 더 맛있는 그런 김치로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변질되면 안 돼요. 썩으면 안 돼요. 그럼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소금인 말씀 안에 내가 배추처럼 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겨야 돼요. 영적 말씀인 소금에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늘 영적 소금인 말씀에 여러분이 절여져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웃게 만드시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변질되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 소금인 말씀에 푹 담겨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변질되고 썩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따라서 합시다.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장애와 장벽을 만나면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왜요?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때도 어디만을 생각을 했어요? 어디만을요? 애굽만을 생각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맛있게 먹던 고기와 파와 부추와 마늘과 등등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뒤로 물러갈 생각만 했어요. 애굽으로 갈 생각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롯의 처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의 처도 멸망하는 그 소돔 땅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뒤, 즉 소돔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로 물러가 시험에 빠지게 되어졌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뒤로 물러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또 뒤로 물러서면 아니 되어지고 신앙의 정로를 향하여서 앞으로만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켰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이죠. 욥은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그의 삶을 가득히 채우고 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욥은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사실 자기의 어떤 육신은 질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굉장히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건강한 신앙 가진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있죠. 누굽니까?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요? 바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많이 맞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 뜨거운 용광로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그 광야 가운데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 환경이 너무너무 힘든 환경이잖아요. 그 자체만 그렇고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제대로 없고 불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여러 군데서 무서운 적들이 침범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200만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따라서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세는 40년 동안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을,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물러서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요.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인내하는 신앙이 되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는 신앙이 되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들 농부에게 있어서 그 열매를 거두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인내거든요. 기다림이에요. 조급하게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그 농사는 망치는 것이에요. 많은 수확량을 거두려면,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그래야만 많은 열매와 곡식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이 농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의 때가 있거든요. 수확을 거두는 때가 있어요. 축복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때를 바라다 보면서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인내해야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인내해야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몇 년간 인내했습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13년간을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열매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중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인내하였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기까지 몇 년을 인내했습니까? 40년을 인내했어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아까 모세도 말씀드렸죠. 모세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을 인내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인내를 정말 잘해서 가나안 땅까지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갔던 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끝까지 인내했어요. 끝까지 그 하나님을 힘든 상황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의 기준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선택하지 아니하고 방향을 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거든요.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을 때 끝까지 인내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인내한 사람에게만 받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인내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1절이요.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무엇을 보았다고요? 결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결말. 욥의 결말을 너희가 분명히 보았지 않느냐. 욥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이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 자리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성도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즘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조급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떡합니까? 원망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멀리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건강한 신앙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들 코로나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이에요. 이 영혼의 병 걸리지 않도록,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한 마디가 뭡니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적 관리를 정말 잘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건강,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여러 가지들은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건강, 육신적인 건강 그런 걸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 건강 관리, 영혼의 건강 관리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잘 건강함으로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여러분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면역력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적 건강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5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앙이 어떻게 하게 해요? 병들지 않게 영적 관리를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시험에 들지 않게 영적 관리를 잘 해라.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아까 제가 배추 예화를 드렸죠? 배추가 3년, 4년이 되어져도 썩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금에 절여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말씀에, 영적 소금인 말씀에 완전히 절여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더욱더 맛깔스러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들이 푹 젖어들도록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신앙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잘 영적으로 내 영혼을 관리해야만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무엇을요? 내가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참고 기다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열매의 때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아야만, 기다려야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 조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서 멀리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육신적인 질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약하게 만드는, 쇠약하게 만드는, 병들게 만드는 모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네?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멀리 떠나게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욥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적으로 건강한 영적 관리를 잘해서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과 또 좋은 음식 등을 통하여서 유지하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건강 관리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소홀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육신의 질고도 참 아프고 힘든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건강을, 신앙의 건강을 더욱더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와 마귀와 또 내 속에는 옛사람과 싸워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건강한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